오늘 우리 중창단이 아주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찬양 안 끝날 줄 알았어요. 부르니까 시간이 벌써 45분이에요. 47분이네요. 지난번에 어른분이 12시 전에 좀 설교 끝내달라고 또 이렇게 부탁해서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심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원고에 안 적은 것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한나 목자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천국에 가셨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의 그 지상 사명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계셔야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맡기셨잖아요. 12제자에게 맡겼다고. 그런데 예수님 그 12제자가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이 혹시 실패하면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했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길을 가다 보면은 막 젊은 사람들이 막 기차 타고 내리고 막 지나가요.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도 이 사람들 남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잖아요. 남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게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계시던 분들이 먼저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다음에 우리 여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면은 우리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만 열심히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너희들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다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우리에게 맞추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 보면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동행하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다.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다. 사랑은 저렇게 하는 것이고 용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 또 우리 청소년들 그들에게 어른들이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것,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본문과 비슷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지난 주일 광고를 보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에는 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런데 호주에는 마더스데이나 파더스데이는 있는데 어린이날은 없는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매일이 어린이날. 그런데 어른들께서 정말 어린이날답게 이렇게 해주시는지는 의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공간 3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공간 3복음이 뭐죠? 생명의 상 공부하시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가지만 삼복음서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삼복음서는 동일하게 같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증보판이에요. 거기다 추가하고 변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온 어린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관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은 이미 분반을 했고 청소년들만 있잖아요. 청소년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보고 있죠? 저를 한번 좀 한번 봐주세요. 리아미도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어른들 대표로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현아 사랑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 사랑해요. 너무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책임지고 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를 바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활짝 피어나고 정말 행복한, 날마다 행복한 그런 어린이들이 돼야만이 앞으로 우리 호주의 또 한인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그러면 뭐 저게 우리 분반 하나 어린이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숫자를 헤아릴 때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숫자를 안 헤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가치가 없어서? 그런 의미 아니에요. 군대 싸우러 나갈 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 남자들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수를 헤아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남녀 차이가 있거나 어린이와 어린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내고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할 때 왜 데리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이 좀 손을 얹어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랬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아이들을 예뻐하는 마음으로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있잖아요. 어깨를 쓰다듬어 주거나 그렇게 해주기를 사람들이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막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충분히 이해 가는 일들이에요. 아이들이 그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시간을 뺏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좀 애들은 나가서 놀아라 이런 뜻이죠. 애들은 가라 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른들은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아이들은 좀 비켜줘. 아이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심오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아이들은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좀 나가서 놀아라,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왜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 하지 않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어린이들도 예수님께 와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겠죠. 물론 그 중에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들만 있다고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포함해서, 아니 부모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한국에서도 전도할 때 부모님이 안 믿으면 자녀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수가 적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끼고 뭐 학원 보내더니 학교 보내더니 하면서 교회는 절대 안 보내요. 근데 우리가 1980년대에 한참 전도하는 우리가 뭐 청년일 때는 길가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 부모들이 안 믿어도 우리가 전도하면은 부모들이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애들은 보낼 테니까 교회에서 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은 학교 앞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부모들은 안 믿지만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그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됐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에 거의 한 7, 80% 되는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가 한두 명 있어도 한두 명 보고 어린이 주일학교를 못해요. 그 자체도 좀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한 명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한 명이. 그 한 명을 위해서 어른들이 10명이 달라붙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한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격언도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소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미래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린이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또 뭐 공동체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전인격적으로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중요한 도움을 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 어린이들은 미래의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지도자라는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린이들에게 다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많아,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안요한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크면서 주변에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말로 인해서 그들이 대하는 태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상처받고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됐을 때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그리고 그가 교회 교회 대문 있잖아요. 대문에다가 크게 페인트로 칠을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자기가 볼 때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큰 상처를, 큰 사고를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도 목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 동안 많은 세월들을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고통받으면서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잘못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말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읽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용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임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책임만 말씀드린다면은, 어린이들이 주일에 앞에 와서 올리브 블레싱을 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은 부모님, 어른들 보시기에는 마음이 안 찰 수 있습니다. 왜 찬송도 안 불러, 율동도 제대로 못해, 왜 저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여줍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만큼 못 올랐다, 그게 아니고, 저 아이 지금 저 정도, 저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는, 용납되어지는, 그리고 예뻐해주는, 사랑해주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어린이들보다,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높은 어떤 수준을 기대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처럼 우리도,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성장하는 그 속도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면은 어느 날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 커 있는 모습 보게 되고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것도 11월 달이니까 겨울 방학을 앞둔 때였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1학년 겨울에 예수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저보고 어린이 주일학 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을 뭘 안다고. 그렇지만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1학년 반을 맡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아득해요. 그렇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그때부터 이걸 하나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지니까요,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고 얼마나 애워야 되는지, 가르치면서 제가 만약에 배우기만 한다 그러면은 몰라도 그냥 지나가요. 아는 건 알지만 모르는 건 지나가요. 근데 제가 가르치려고 들면은 모르는 걸 못 가르쳐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배웠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배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사랑할 때 우리들도 성장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못 벗어나면은 아주 유아기적인, 소아기적인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관심 갖고 그들의 교사가 되지고 그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선생이 될 만큼 성장하게 될 겁니다. 교사가 될 만큼 성장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면은, 저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모르니까, 또 찬송을 모르니까, 율동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린이 전도회표란 곳에 가서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그곳에서 찬송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성경 교수법도 배우면서 얼마나 많이 큰지 몰라요. 교회에서 해줄 수 없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앞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그것을 실험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어른이 되지 마시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이들, 예수님은 왜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린이들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어린이들에게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어린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가로막았어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고 그들에게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달랐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런 아주 시덥지 않은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답답해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가 이 어린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그 사고방식은 아주 파격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당시는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술을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물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치가 다르다, 값이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군대 동원될 수 있는 나이는 20살 된 장정들이 갔으니까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은 군대 안 갔으니까 술을 안 헤아렸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회적으로 볼 때 20살 넘은 장정들만 좀 더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숫자 내하는 사람은 수도 헤아리지만 수에도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린이들은 오지 마, 왜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철없는 애들을 왜 데리고 와서, 이러면서 제자들이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어린이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중심에 어린 아이를 세워두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야고보가 크냐 이렇게 다툴 때 예수님이 그때도 그랬어요. 어린이 하나 데리고 와라. 어린이를 그 가운데 세워놓고서는 이런 자가 큰 자다. 누가 큰지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은 어린 애들인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는 더 큰 자인 거예요. 설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오한나 목자님 잘 이해해 주시고 쭉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목장은 어린이들의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의 것입니까? 어린이들은 아직 철이 없는데 뭘 어린이들이 목장의 주인이고 청소년들이 목장의 교회의 주인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주인이죠. 어른들이 중요한 의논을 하고 어른들이 결정하고 어른들이 집행하는 것이죠. 어린이나 청소년 따라오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가정교회를 할 때 목장에 모이잖아요. 밤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랬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가게 되면 애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가 내가 우리 중요한 얘기 못 나눠요. 삶을 못 나눠요.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 두고 갈게요. 그러면은 예수님 보실 때는 주인들은 놔두고 간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인데, 청소년들의 것인데 그들을 떼놓고 어른들만 모여가지고 어른들 생각에는 심오한 걸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늘 나누는 게 뭐 부부 싸움한 이야기, 뭐 어떤 마음 상한 이야기, 뭐 문제 있는 이야기, 뭐 그런 거 나누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 볼 때는 하찮은 것들이에요. 이 땅을 떠나보세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돈 버는 거 뭐 중요한가? 어떤 뭐 우리 어떤 그 지위 높아지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 나라를 얻는 게 뭘 중요한가? 그렇게 옛날에 유명했던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페르시아도 다 망해버리고 로마도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당시는 그들이 정말 세계를 제패했다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걸 했다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람들,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일 때도 어른들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밥 먹고 어린이 올리브 블레싱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적인 하나의 의례 의식이 아니라 어린이가 너무 소중하고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늘 배려하고 청소년들을 아끼고 청소년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떤 대우받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의 꿈을 키워가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진 어른이 정말 귀한 어른이십니다. 그런 어른이 참으로 소중한 어른이십니다. 나만 알고 어린이도 모르고 청소년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는 어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인 아이, 몸은 어른이지만 그 마음은 아이 같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평생을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사람들을 위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또 부탁도 하시고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가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면은 정말 그 연약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여성들 또 장애인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체인지하는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 모여서도 항상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특히 어린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은 그 마음에 바로 성령이 충만하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보여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열두 시이 지나버렸네요. 안 되겠는데 시간 약속을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떤 모습이라도 바꿔주는 것이 어른이 책임을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른이 되어갈 때 우리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예쁜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린이를 돕는 우리 부모들 마음이 더욱 예수님 닮아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배려하고 그들에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 성품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